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의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 불완전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성도 간의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등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가 속한 그리스 세계는 각 도시마다 법정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백 명의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인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세상의 법정에서 같은 교인끼리 어떤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소송을 했었습니다. 당시 소송의 하는 목표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증인을 동원해서 자신의 피고보다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결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불의한 재판자로 인하여서 또 권력과 재력으로 인하여서 차별과 착취와 불이익이 만연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정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권력과 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 성도 앞에서 고발하지 않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고발하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이기고자 했던 일들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 지적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한 것은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한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매우 사소한 일을 성도들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지고 간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서라도 많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상대를 이기고자 함이었습니다. 소송은 소송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이 끝난 후에 소송을 당하는 소송을 한 당사자들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또 그들이 속한 교회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파가 나뉘어지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데 성도들의 이러한 재판들은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광고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세상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으로 만들어버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이 교회에 이러한 큰 손실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지만 실상은 지혜 없는 자들이었으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형제된 성도를 법정에 세우느니 차라리 손해와 억울함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해와 억울함을 감수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그들 중에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이들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하는 그들의 삶은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살던 그대로의 삶,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아주 시골에 정선 시골에 부모님에게 아주 좋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부모님은 살던 곳이 편하다고 그 옛 아주 불편한 집에 그대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룩한 삶이라는 삶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은 예전에 살던 그 더럽고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수월하고 그곳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내고 교회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감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와 또 복음 선교지와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